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지막 간구입니다. 사도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는 앞서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을 사도가 찬송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침표가 없이 한 번에 쭉 통으로 하고 있는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도의 기도는요, 사도의 모든 기도는 연결선상에 있어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도는 우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간구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간구였어요. 이 기도는 중심입니다. 기도의 중심이며 가장 기본적인 간구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였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간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간구 기도예요. 능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능력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하면 뭐가 떠오르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나 또 하나님의 전지한 능력으로 앞니를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 같은 신비적인 것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는 물질적 축복 같은 그런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너무나 가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타 종교의 스님들도요, 기도하고 안수해서 병을 고칩니다. 푸닥거리하는 무당들도 병을 고치고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점을 쳐요. 그리고 방언이나 예언, 신비적인 현상들은 타 종교,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잖아요. 귀신 들린 여종이 나오는데 그 여종이 점을 칠 때 얼마나 그 점이 잘 맞는지 그 여종의 주인이 그것을 수입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더 많아요. 세계적인 부자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고작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것들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러분, 그렇게 가난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고작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또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뭘 모르는 것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모르니까 소망을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세상에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 죽음을 이기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오해하고 착각하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 사도가 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세상에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하고 있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이 주어져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며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가 확실해져요. 나아가 그분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이것을 정말 바르게 알기만 한다면 오늘날 교회가 이처럼 가엾고 가련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참으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들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썩지 않고 진동치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강구의 내용,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즉 자신을 포함한, 사도 자신을 포함한 에베소 성도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도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냥 단순히 능력이라는 말로는 표현하기가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오늘 보면 19절, 이 짧은 구절에 힘, 능력이라는 단어가 각기 다른 단어로 3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힘이라는 단어, 이스키스, 위력이라는 단어, 크라토스, 능력이라는 단어, 디나미스.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능력, 힘, 강력, 권능, 세력,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이스키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힘, 하나님 자신의 능력의 진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능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에는요, 메게도스, 지극히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지극히 위대한 능력이라는 말이 되는데, 여기에 휘페르발로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이 휘페르발로라는 단어는 지나치다, 능가하다, 무엇보다 뛰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위대한 능력을 훨씬 더 능가하는, 훨씬 더 뛰어난 커다란 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 그 위대한 능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고작 인간 스스로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사탄도 줄 수 있는 그런 예언이나 신유 같은 신비한 능력으로 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서 17절 말씀과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물방울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범죄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땅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펴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 위대한 능력은 여러분 어떤 능력입니까? 말씀으로 만상을 이끌어내어 창조하시고 이름을 부르시며 지으신 피조세계를 섭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해야, 달아, 별아 이렇게 부르시기만 하면 그 흑암에 빛이 생기고 혼돈과 공허가 별들로 채워지는 그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그 무엇에다 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것에도 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에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어요. 최상급.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고유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엄청난 능력이지만 이보다 더, 다시 말해서 이 이상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보다 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바로 재창조의 능력입니다. 재창조의 능력.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만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흙으로 손수 빚으시고 그리하여 당신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는 그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아담의 갈뼈를 취해서 그의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사랑함으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완벽한 환경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뱀,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사탄은 인간보다 먼저 창조가 된 천사인데 그가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타락을 하게 되었어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제대로 알 수가 없지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힘이 얼마나 센지
성경도 그의 힘이 하나님 다음으로 세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그 완벽한 환경에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타락을 했겠습니까? 강교한 사탄은요,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세워주신 선악과 언약을 이용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라 하고 유혹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내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거 하나 먹지 못하게 한 것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야, 너네 이거 먹어도 너희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게 될까봐 그래서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하면서 먹고 하나님처럼 돼보라고 유혹을 했어요. 반역하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반역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 죽음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모든 피조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자이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창조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가리켜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해버렸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치 나방이 빛을 향해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것처럼 죄를 향해서만 달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범사에 자기 유익, 자기 사랑을 근거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점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여러분 죄가 들어옵니다. 그 한 사람이 범죄한 죄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모습으로 드러났죠. 반역하는 모습으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아담과 같이 동일한 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죽습니다. 사람들이 사망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것입니까? 죄는 어떤 거예요? 죄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유익, 자기 사랑의 근거요, 모든 판단의 주체가 자기가 돼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제각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탐심이 죄악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된 상태에서 하게 되는 인간의 생각들이죠. 즉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 사랑 말고 하나님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사랑에 확장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존재를 사랑하고 섬기면 이 신은 나에게 어떤 것을 보상해주는 그런 신으로 신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인간은 그렇게 사랑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 에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상태. 인간들이 자기들 스스로 사회법을 만들고 도덕과 윤리 이런 어떤 법규들을 만들어서 지켜 행하고 그것을 행하면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건 죄 아래서 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왜 선하지 않느냐?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서 인간들이 착한 일, 선한 일,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일, 사회법규를 지킨다 할지라도 이게 선이 되겠냐는 거예요. 선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렇게 마음이 심히 부패한 상태에서는요, 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합리와 논리를 버리고 그냥 우연히 이 세상이 생겼다.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없다라고 해버리면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 살겠죠. 그런 인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새 번역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근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타락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제 살인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환경과 어떤 것들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만 있을 뿐 발화가 되지 않았을 뿐 우리 모두가 다 아담아에서 타락한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들은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버렸어요.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대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범죄한 자는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죄를 벌하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자, 그러므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며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경건치 않았던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죄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것이고,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에 매여 사탄의 종노릇하는 상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상태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인생들 중에서 어떤 무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시고 무죄 판결을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고 다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죄인들을요, 그냥 용서하여 무죄 판결하심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손상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의로우신 재판관으로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딜레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첫 창조 시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지만 재창조 시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범죄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다시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받은 죄인들의 세상에 보내시는데,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혈과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혈과 육을 입은 인간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넣어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아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심판하심으로 죄의 값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으심이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행하신 순종이며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웃으로, 형제로, 친구로 여기셔서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신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율법의 마침과 완성, 사랑이 이루어진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아들에게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심판하셨고, 또 그 아들의 십자가 순종, 의와 사랑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인간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으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바 된 것이 우리가 믿는 바 실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말도 안 된다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더 형언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요 말로만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선포가 될 때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고 그러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죽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택하신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살리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의 갈망함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함이 생기게 하셔서 성경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죄송하게 만들고 거룩을 위해,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복음을 하나님이 수단을 삼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믿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죄인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를 오직 뭘로? 전도에 미련한 거, 십자가의 도를 통해 살리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아닌 사람의 온갖 감언 이설, 설득의 말로 내가 설득돼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믿는다고 나온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요 십자가의 도를 있는 그대로 바르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섞을 필요가 없습니다. 미사 여구 필요 없어요. 그냥 십자가의 도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전도를 보면 미사 여구가 너무나 많죠. 너무나 포장지로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래서 마치 호객행위 하듯이 교회를 선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를 선전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무슨 두 날개 같은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거기 보면 VIP 초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를 VIP 초청하듯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백화점입니까? 모든 장사하는 곳은 VIP 고객을 따로 관리합니다. 왜? VIP 고객을 따로 관리하는 것은 그들의 인격이 고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능력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세상의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인간에게서 나올 것이 죄뿐이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들을 좋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에 나타난다라고 외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로 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는 자리라고 날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하나님이신 예수를 살해한 죄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전도를 듣고서 기분이 나쁘다고 돌아서는 자가 있다면 이건 전도를 잘한 것이죠.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면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모든 사람이 칭찬했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는데도 자신의 죄인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내게 소망은 정말 이러한 죄인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믿는다고 나온다면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설득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면 자랑을 할 게 없겠죠. 내가 내 능력으로 믿었다, 내가 내 의지로 믿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의 힘의 위력으로 믿게 된 자들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사도는요, 이렇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기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창세전에 택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알게 되기를 구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는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베풀어진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주어진 것은요, 이미 완료입니다. 완료. 우리 안에 베풀어진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요, 고정적이거나 잠재적인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는 능력. 그래서 역사하심이라고 번역이 된 에네르게이아라는 이 단어가요, 활동력이에요. 더 워킹 파워입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도 성도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는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왜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걸까요? 사도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기를 구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 원수 마귀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놈이 굉장히 강한 놈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강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공중권세 잡은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다.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미혹한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자같이 강한 권세로 다스리면서 삼켜버릴 사람들을 찾는 아주 무서운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사탄을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강한 자라고 표현하시죠. 강한 자.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강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강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이 뭐냐? 우리의 대장,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강한 자시며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왜 십자가가 마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한 사건인지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정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정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강한 자가 누구냐면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더 강한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강한 자의 것을 빼앗아서 취하신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자, 사탄이요,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무장을 했을까요?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있는 거, 사탄의 가장 큰 힘은요, 죄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하고 정죄하는 게 사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율법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사탄이 율법을 사용을 해요. 정죄하는 도구로. 그러니까 율법을 빌미로 사탄은 정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야, 너 죄 졌잖아. 죄 지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권사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성도냐? 벌 받아야지. 죄 졌으면 지옥 가야지. 이렇게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계속 사탄이 정죄하니까 뭐에 빠집니까? 율법주의로 확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게 되면 주님이 사랑해도 이런 나는 사랑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보다 자기 죄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내 죄가 너무 큰 거는 맞아요. 그러나 내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은 더욱 크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정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 마귀가 율법으로 무장을 해서 죄의 권세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도 마귀의 무기죠. 죽음을 두렵게 만듭니다. 죽음을. 이렇게 해서 사탄은 자기 집을 지킨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를 지킵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무장하고 자기 집을 잘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죄인들, 아담아에서 범죄한 모든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렇게 사탄이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 더 강한 자가 오십니다. 그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강한 자로 오셔서 무장하고 있는 자들을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굴복시켜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로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십자가가 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인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는 것인가? 승리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뱀, 마귀의 무장이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으로 정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기 피를,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다. 율법의 요구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의인에게 하는 요구가 있고 죄인에게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의인에게 하는 요구는 뭐예요? 의인에게 하는 요구는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의인에게는. 그런데 죄인에게는 사랑치 못하는 죄인에게는 뭘 요구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공의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범죄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사 구원하시고자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성육신하십니다. 율법 아래.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그들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며 자기 백성이 겪고 있는 죄로 있는 수고와 슬픔과 질고를 체휼하시며 자기 백성을 동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사랑하시는 삶, 대속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백성의 대표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죄인으로 여겨진 바 되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율법의 정죄를 만족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한 그 사망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시며 동시에 사랑은 율법이며 율법의 완성이며 마침인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셔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내가 율법을 다 이룬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진 바 되어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율법을 다 이룬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무장하에 마귀의 소유였던 내가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빠져나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그가 믿었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마귀에게 잡혀 있었던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전리품처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업,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강한 놈은 맞는데 주님은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 언제 두려워하게 되느냐? 언제 두려워하게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해버렸을 때, 그때 마귀는 진짜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주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충만할 때는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승리자가 되었어요. 뱀은요, 이미 머리가 밟혀서 산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꼬리밖에 없어요. 여러분, 머리 없는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잘렸어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그 처소를 이렇게 보수 작업 하다 보면 뱀이 이렇게 자주 나와요. 뱀이 자주 나오면 제초 작업을 하다가 들고 있는 삽으로 뱀 머리를 찍잖아요. 그럼 뱀이 머리가 잘려요. 잘리는데도 뱀의 꼬리는 발악을 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잘렸기 때문에 물지는 못하지만 뭘 할 수 있느냐? 한동안은 살아서 머리가 잘려도 꼬리가 막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발악하는 게 지금 이 세상에서 머리가 뭉개진 마귀입니다. 마귀가 꼬리를 막 흔들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도 없고 이빨도 없어요. 독도 없습니다. 머리가 없는데 어떻게 독을 뿜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 머리 없는 뱀을 잡아다가 불못에 던질 것입니다. 그러면 뱀꼬치가 되겠죠. 뱀구이가 되는 거예요. 뱀구이가 될 놈이 지금 꼬리를 파딱거리면서 발악하고 있는데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십자가 사랑을 망각해버리면, 다시 말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보여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꼬리를 막 흔들거리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두려운 거예요. 때문에 사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 사랑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의 꼬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간혹 놀랄 수는 있는데 이내 죽은 것을 알고 발로 차버릴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동물원에 갔을 때 호랑이나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호랑이나 사자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니까 그 소리 때문에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호랑이나 사자가 우리 밖으로 절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깜짝 놀래놓고도 멋쩍죠. 멋쩍어서 웃습니다. 깜짝 놀랐네 하면서 웃어요. 그리고 동물원 사육사 정도 되면 호랑이나 사자가 아무리 울어도 어떻게 보입니까? 그냥 애교로 보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 능력을 붙드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마귀가 사자라는 것은 가짜인데 사자 흉내를 내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머리가 상하고 이빨이 다 빠져서 꼬리만 치고 있는데 이 꼬리 치는 것도 아주 열심히 신실하게 꼬리칩니다. 악착같이 꼬리쳐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까지 꼬리를 쳐요. 이 끈질김을 우리는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보게 되죠. 애굽의 장자가 다 죽게 되는 10번째 재앙,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게 됩니다. 너네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라, 예배 드리러 가라,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더 강팍하게 변하면서 전 병력을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추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홍해 앞까지 추격을 해왔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는 야, 저놈들은 이제 도가니든 지다 라고 생각하고 삼켜버리겠다 하면서 막 달려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버리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버리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되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그 끈질김으로 따라왔는데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홍해 바다에 수장돼 버려서 물살당해 버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마귀는 악착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끈질기게 유혹하지만 결국은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와 같이
마귀와 그의 수하들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성도들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꼬리만 남은 뱀을 사뿐히 지려 밟으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성화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힘, 그 지극히 큰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이 복음이 하나님의 힘의 위력입니다. 그 복음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며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요한 사도가 격려하고 위로하죠.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또 그들을 이기었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으면 뺏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기셨어요. 무엇으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이 나타나는 날까지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성도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려도 곧장 돌아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건세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신기한 능력,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으로 죄와 함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우리를 지키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나아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오늘도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그 풍파 때문에 어려워서 지쳐서 넘어질 때 십자가를 묵상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까?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신 그 힘을 알라는 것입니다. 더 주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창조의 능력보다 더 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 힘의 위력으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엉터리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 사기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합니다. 포행자요 박해자였던 바울, 그 잔인한 사울 안에 뚫고 들어가셔서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든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속삭이고 계세요. 내가 이끄는 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끈 대로 살아라, 내가 이끈 대로 순종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보세요. 사도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라고 그러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갈망함, 소원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고 이미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이때 자기 안에 역사하고 있는 능력의 크심을 아는 자들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장,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땅의 지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태함, 게으름, 악한 습관들을 이겨내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난 안 돼, 난 못해 라고 하는데, 아니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알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상급의 능력, 창조의 능력도, 노아 홍수의 능력도, 홍해가 갈라진 능력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능력, 그를 지극히 높이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앉혀주셨으며, 그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라는 거예요. 이를 알게 되면 난 안 돼, 난 못해가 아니라 그 우리 안에 주어진 크신 능력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우리 또한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또 앞으로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그때까지 중단됨 없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주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이것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게 될 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하고 고백하며 내게 주어진 지극히 크신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